네,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1월달입니다. 예, 2025년 1월달이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아야죠. 복이 뭘까요? 복은 좋은 마음이죠. 복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새해 좋은 마음 많이 생기세요. 이런 말이죠. 새해 좋은 마음 많이 생기세요.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복은 좋은 마음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 그러면 뭐 복권 낚이면 되고 뭐 없던 거 생기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이런 거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려고 그러고 좋은 차 가지려고 그러고 좋은 집 가지려고 그러고 좋은 친구 사귀려고 그러고 승진하려고 그러고 다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마음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으라 했을 때 그 복은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그렇죠. 복은 좋은 마음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으라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좋기를 바래요. 그리고 사실은 명확히 알고 하든 알지 않고 하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마음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 노력의 방향이 틀렸죠. 그 노력의 방향이 틀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 가지면 좋은 마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거의 이꼴 관계로 믿고 있죠. 좋은 차 가지면 좋은 마음 되는 줄 알아요. 좋은 집 가지면 좋은 마음 되는 줄 알아요. 복권 당첨되면 좋은 마음 되는 줄 알아요. 복권은 좀 너무 커서 나도 감이 잘 안 오네요. 자, 그러면 좋은 차 한번 봅시다. 좋은 차 가지면 좋은 마음 될 줄 알아요. 좋은 차 가지면 좋은 마음 안 될까요? 안 기뻐요? 물론 차에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추구하겠죠. 차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좋은 차를 가져요. 기쁘겠죠? 불교적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 시각에서. 일반적 시각에서 좋은 차를 가졌어. 야, 내 거야. 내 차야.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환희로워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걸 좋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인정해 주자고요. 좋은 마음이요. 자, 근데 좋은 마음만큼 안 좋은 마음도 따라 일어납니다. 집 앞에 길가에 내가 좋아하는 그 차를 세워놓으면 첫날 같으면 잠이 안 올걸요.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 밤에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혹시 동전으로 긁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면서 첫날은 아마 잠이 안 올 거요. 잠이 안 오고 걱정돼요. 걱정되는 마음을 누구도 좋은 마음이라 안 그러겠죠. 걱정되는 마음을 누구도 좋은 마음이라 안 그럴 거예요. 이건 안 좋은 마음이죠.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안 좋은 마음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결정될까요? 안 좋은 마음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결정될까요? 안 좋은 마음의 크기는 좋은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차를 가져서 좋아한 만큼 그 크기만큼 안 좋은 마음이 생겨나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이렇죠, 사실요. 복권 또 하나 생각났어요.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러면 걱정이 태산일걸요? 누가 알까 싶어서. 혹시 어린이 복지 재단에 찾아올까 싶어서. 혹시 장애인협회에 찾아올까 싶어서. 혹시 아주 못 사는 동생이 찾아올까 싶어서. 아주 형편 힘든 삼촌이 찾아올까 싶어서. 아마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얼마만큼 걱정할까요? 복권 되었을 때 환희로웠던 크기만큼 괴로움이 생길 겁니다. 세상의 복이 다 이래요. 다 상대적이죠. 다 극단적이에요. 양극단이죠. 불교는 중도를 간다 그래요. 정말 진정한 복닦음. 정말 진정한 복닦음은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좋게 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좋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키워가는 건 어떤 걸 추구하면서 키워가고 있나요? 극단을 떠나면서 키워가고 있어요. 이거 정말 너무나 미묘하고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극단을 떠나면서 여러분은 좋은 마음을 키워가요. 여러분이 어느 느낌 알면서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이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든 좋은 느낌도 단지 느낄 뿐이라고 하면 마음이 물러나고 나쁜 느낌도 단지 느낄 뿐이라고 하면서 그게 마음이 이해되면 마음이 물러나요. 좋은 것으로부터도 물러나고 나쁜 것으로부터도 물러나요. 다시 말하면 좋은 게 없어도 상관없고 나쁜 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좋다 나쁘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좋다 나쁘다 이 둘을 다 떠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좋아져요. 복권 얘기한다면 복권이 당첨돼도 그만 마음의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돼도 상관없고 복권이 떨어져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마음을 키워가요. 내 차가 좋아도 상관없고 내 차가 긁혀도 상관없어요. 마음의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그 양극단을 떠나면서 좋은 마음을 키워가요. 여러분이 키워가는 이 좋은 마음의 길, 이건 절대적이죠.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길을 갑니다. 모든 걸 다 떠나요. 오직 여러분 안에서 좋은 마음이 피어나요. 지혜에 기반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좋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진정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수행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행복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추구하는 것은요. 그것 아무리 성취해봐야 그 성취할 때 느꼈던 기쁨만큼 걱정이 생깁니다. 이치가 그래요. 부탁해서 여기 대해서 엄청 멋진 비유를 하셨죠. 어떤 장자가 부탁에게 와가지고 그때는 소와 아들이 중요했으니까 소 있는 사람은 소 때문에 행복하고 아들 있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즐거워합니다라고 부탁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부탁해서 소 있는 사람은 소 때문에 슬퍼하고 아들 있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비통해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기쁨이란 게 다 이렇죠. 여러분에게 정말 훌륭한 아들이 있다면 그 훌륭한 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이 기쁜 만큼 그 아들 때문에 여러분 걱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쁜 딸이 있다면 그 예쁜 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큼 기뻐하는 만큼 여러분 그 예쁜 딸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기뻐하는 만큼 괴로워해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 추구해가면 그 기뻐하는 것만 있는 줄 알고 그 길을 가요. 근데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죠. 기뻐하는 것을 자기 안에 사하면 사할수록 자기 안에는 괴로움도 함께 사해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수행의 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탁해서 만들었는지 가끔은 경이롭게 돼요. 수행의 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의 길은 좋은 것도 떠나고 나쁜 것도 떠나면서 좋은 마음만을 추구해가요. 좋은 걸 떠날 수 있는 것도 이해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나쁜 것을 떠나는 것도 마음이 이해가 있어서 떠나요. 이해 있는 마음, 좋은 마음이죠. 이해 있는 마음, 행복한 마음이요. 이해 있는 마음,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마음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줘요. 하나의 내용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줍니다. 즐거움만을 주는 것. 놀랍지 않나요? 즐거움만을 주는 것.
행복만을 주는 것. 이게 인간 세상에 가능하다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행복만을 줘요. 이 길은. 행복과 함께 따라오는 괴로움이 없어요. 좋은 마음만을 줘요. 좋은 마음과 함께 따라오는, 세상에서는 상둥이처럼 따라오는 나쁜 마음이 없어요. 그게 수행의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복을 주세요. 자기에게 복을 주십시오. 수행이 여러분 스스로 복을 받아가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 수행하십시오. 수행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별로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수행하실까에 대해서 사실 믿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의 모든 발전 방향이 내 마음을 거기에 붙여두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밖에 두는 데 익숙하고 그게 더 자연스럽고 내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죠. 근데 수행의 길은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가는 것.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건 결코 쉽지 않죠. 어쩌면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히 잊지 않고 계속 할까라고 내 스스로 물어본다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의심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아니까요. 수행의 길이라는 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흐름과 반대로 가는 거죠.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행을 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내가 진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 내가 내 가치를 진실로 스스로 알아가는 길. 내가 진실로 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길. 이게 나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수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수행 이렇게만 말하니까 수행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행을 절대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수행과 관련돼서 이것만 꼭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첫째, 법문집을 좀 읽으세요. 법문집 읽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경전도 실제로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우리한테는 옛날에 훌륭한 분들의 법문들, 훌륭한 분들의 책들 실제로 우리에게 별로 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하는 대로 설명해 놓고 있는 그런 시오민 책입니다. 시오민에서 나온 수행집을 읽으세요.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거 소설책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5페이지 정도 읽으면 충분합니다. 읽을 때 소설책처럼 읽지 마세요. 의미를 느끼면서 그 뜻을 한번 새기면서 천천히 5페이지 정도 정독해보세요.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하루에 15분 그거 못 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내게 있는 이해가 확인되든지 아니면 내가 몰라서 생기는 의문이 생기든지 내용에 대해서 뭔가 많이 반응해요. 이거 다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15분 정도 꼭 법문을 읽으세요. 아니면 15분 정도 법문을 들으세요. 어차피 법문 듣는 내용도 다 같은 내용이죠. 그걸 통해서 마음의 지혜의 충격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15분 정도 좌선하세요. 좌선이 되든 안 되든 졸리든 깨어있든 사실 무관하게 좌선하세요. 좌선이라 해서 꼭 좌복 위에 가부좌 틀고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파에 몸을 정적인 상태로 두면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세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알아지는 대로 수동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우리 수행의 방법을, 우리 수행의 실천 방법을 가장 한마디로 해봐라라고 한다면 이 말 할 수 있어요. 알아지는 것을 안다. 알게 하지 않는다.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알아지는 것을 안다. 여기에 묘한 게 정말 많습니다. 알아지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 옮기세요. 알아진 것을 알면서 가볍게 알고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 옮기세요. 아무리 미숙하게 띄엄띄엄 대충대충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15분 앉아서 기다리면서 알아진 게 생기면 그것도 알고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것도 알고 안 나타나면 물으세요. 뭐가 있지? 뭐가 알아지지? 엉덩이 어떤 느낌이 있지? 손에 어떤 느낌이 있지? 이렇게 물으세요. 물으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또 아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이 일어나니까 아는 겁니다. 대상은 원래 있었어요. 엉덩이 느낌은 원래 있어요. 냉장고 소리는 원래 들려요. 근데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안 들리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하면 드러나요. 왜? 마음이 생겼어. 엉덩이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하면 엉덩이 느낌이 알아져요. 왜? 마음이 생겨서 그래요. 계속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 15분 정도 읽으시고 15분 정도 좌선하시고 물으시고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해 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더 자유로워지면서 하나 할 때 다른 게 나타나고 또 그거 할 때 또 다른 게 나타나고 이어짐이 부드러워지고 이어짐이 자연스러워지고 이어짐이 점점 빨라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개 알아지고 이렇게 변해가는 알아짐의 상태가 다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덜 자극받아 가는 상태예요.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장 훌륭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위할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위할 수 있나요? 정말로? 아들을 위할 때 여러분 정말 아들을 위해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요? 번뇌로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 표면이 아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자기를 위할걸요? 우리가 정말 위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고요. 우리는 나 자신을 바르게도 위할 수 있고 그르게도 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많이 위해왔죠. 수행은 나를 가장 바르게 위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바르게 위하는 방법이에요. 새해 수행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복을 닦아가는 길입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답을 몰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찾은 게 있습니다. 이게 맞는 답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의 수행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지 말고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해라.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가볍게 알지 않기 때문이고 대상을 쉽게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번뇌를 이해하기보다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번뇌가 생기는 것은 소리, 느낌 이런 것보다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더 집중을 하고 마음에 더 관심을 갖고 마음을 주되게 봐나가는, 의문을 주되게 봐나가는 그게 제 수행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볍지 않았고 쉽게 대상을 옮기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인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님의 말씀을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가 잘 이해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경전에 보면 도마뱀을 잡을 때 6개의 구멍이 있을 때 5개의 구멍을 막고 하나의 구멍만 놓아둔 채로 그 구멍만 보면서 도마뱀이 그 구멍으로 나올 때 도마뱀을 잡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의 구멍이 의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의문에 마음을 두면서 그것을 주로 봐왔던 것입니다. 2년 전에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데 스님께서도 사이도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사이도께서 우리에게 6문이 있는데 5개를 막는다면 그 막는 문은 어떤 문이고 하나의 문을 열어둔다면 그 하나의 문은 어디겠느냐. 그 하나의 문은 아는 마음이다. 즉 의문이다. 이렇게 사이도께서 스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아는 마음, 그 하나의 문을 반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소리,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알아지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이면 이것들은 다 가치가 똑같구나. 가치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치가 없다는 말이구나. 이게 그 순간 이해되었습니다. 이해되는 순간 마음에 어떤 자유로움이 느껴졌는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또 슬퍼지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슬퍼지는 마음은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내가 뭐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슬퍼졌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고, 지금 또 제가 생각이나 감정에 많이 머물게 되는데, 지금 생각이나 감정에 머물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주로 3가지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 따라 생긴 거야, 마음 지가 하는 거야,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갖고 보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다른 걸 뭘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다른 걸로 마음을 옮기면서 마음을 넓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생각을 아는 마음을 보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면 하나같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덜 영향받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그리고 이 이외에 좀 더 바람직한 다른 방법은 또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아까 수행자님께서 내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수행자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내 말을 의심한 사람이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어떻게 의심 안 해요? 내가 하는 말인데요. 내가 뭐 그렇게 완벽한 사람 같습니까? 완벽한 수행자 같아요? 모든 걸 이해한 사람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내 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해한 것을 내 조건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의심하십시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수행자님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그건 왜 그러냐면 수행자님이 항상 목적지향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정에 충실한 수행이 아니고 목적지향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대상을 가볍게 알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대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던 것, 이건 말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사실 그때 약간 유머로서 한 말이거든요, 사실요. 어떤 유머인가, 대상을 가볍게 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던 거, 왜 그렇게 말했는가? 사실은 대상을 가볍게 알지 않았어, 대상을 쉽게 바꾸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했던 것. 왜냐하면 대상을 가볍게 알고 대상을 쉽게 옮기면서 아는 것,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른 수행 방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죠.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효과가 있죠. 내가 잘 쓰지 못하는 일종의 티칭 테크닉 할 수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맞는 말이지만 겉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수행에서 문제가 있지? 가볍게 알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니, 대상을 가볍게 알지 않는 거랑 그렇게 화를 쉽게 이해하고 화로부터 쉽게 자유롭고 이렇게 되지 않는 거랑 이게 그렇게 1대1 매치가 되는 건가? 원인 결과 관계가 명확한가? 여기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이게 일종의 화두 같은 거죠. 화두의 역할이에요. 아마 수행자님이 이 말에 의심이 생겨서 진짜 이게 맞아? 하면서 수행해 나가면서 이걸 계속 갖고 와서 붙여보고 여기 붙여보고 여기 재보고 이렇게 계속 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관심 갖고 계속 그 방향을 보는 거죠. 관심 갖고 계속 그 방향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수행의 마음이 아주 좋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해됐겠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왜 가볍게 알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수행에서의 문제 해결이 안 됐던가? 왜 대상을 쉽게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수행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말하는가? 이런 말들이 수행자님에게 이해됐을 거예요. 그 이해는 내가 했던 이 가볍게 안다, 쉽게 대상을 옮긴다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이해가 수행자님에 생겼을 겁니다. 수행자님의 이해죠. 이게 그때 이렇게 편들수 있겠죠. 얼핏 흥이 났어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사실 능력가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옛날 분들, 옛날 중국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식의 말, 이런 어떤 함축적인 의미의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일으키는, 관심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죠.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는 다 풀어서 말해요. 그게 뭔지 쭉 풀어서 말하는 게 내 스타일인데 그때는 어떻게 흥이 나서 말을 이렇게 했어요. 상대에게 이해되지 않을 걸 알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어찌되었든 그게 수행자님에게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수행자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생겼어요. 아주 좋은 일이죠. 그리고 대상이 모두 같다. 알아지는 것은 다 같은 가치를 갖는다. 맞습니다. 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같이 다 무가치하다. 좀 더 멋지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다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표현을 옛날에 많이 썼어요. 실제로는 이게 무가치하다고 같은 말이에요. 알아질 뿐이야. 대상은 단지 알아질 뿐이야. 사실 이게 무가치하다는 표현이에요. 그것 또한 수행자에게 이해됐죠. 무가치하다. 그렇게 이해되었을 때 수행자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요. 사실은 내가 묶여있는 게 다 대상이고요. 내가 화내는 것도 다 대상을 향해서 그렇고요. 내가 집착하는 것도 다 대상을 향해서 집착하고요. 내가 괴로운 것도 다 대상 때문에 괴롭습니다. 근데 수행자님이 그때 통찰주로서 대상이라는 게 다 무가치하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 당연히 마음에 집착, 괴로움, 애착 이런 게 순간 확 약해지죠. 이 약해진 게 가벼워지는 걸로, 부드러워지는 걸로, 자유로워지는 걸로 마음이 느껴져요. 이렇게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자유로워졌죠? 이렇게 자유로워지면 그 자유로움을 갖고 왔던 그 내용, 그 지혜의 내용이죠. 그 지혜의 내용을요, 얼른 번뇌가 일어나면서 그 번뇌가 그 내용을 써먹어요. 어떤 목적으로 써먹는가? 자기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그 지혜의 내용을 써먹어요. 그 순간 번뇌가 생기면서 그 대상이란 것, 그게 봄이고 드림이고 느낌이고 뭐 아는 마음이고 화하고 욕심이고 다 내 자신이요. 대상에 다 나도 들어가거든요. 대상이 무가치하다 이꼴 내가 무가치하다 이게 돼요. 대상이 무가치하다 이게 내가 무가치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번뇌가 이 내가 무가치하다는 걸 써먹어요. 내가 무가치하다니 이럴 수가. 난 뭐지? 왜 살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이 뭐지? 의미 없네?
가치 없네? 이렇게 번뇌가 그 내용을 막 뻥튀기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슬퍼져요. 슬퍼지는 것, 더 슬퍼지는 것, 이게 번뇌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정말 능숙합니다. 지혜의 내용도 갖고 와서 지가 강해지는 용도로 써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행자님께서 슬퍼졌다고 하는 그 말이 반어적으로 뭘 증명하냐면요. 슬퍼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지혜가 진짜라는 걸 증명합니다. 슬퍼지기 직전에 그 지혜가 진짜였기 때문에 슬퍼질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가짜면요, 슬퍼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진짜였기 때문에 슬퍼지기도 하는 거죠. 번뇌가 그렇게 능숙하죠. 그리고 생각을 바라볼 때 스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뭐 생각 보면서 조건따라 생긴 거야. 이게 뭐하죠? 자연이치고요. 생각 보면서 조건따라 생긴 거야. 또는 대상을 넓히는 것. 생각도 알고 소리도 알고 느낌도 알고 이런 의미겠죠. 대상을 넓히는 것. 그러면서 생각에 대해서 가치를 줄이는 것. 이 방향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상을 알고 있다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아는 마음을 이해하죠. 이것도 좋아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뭐가 좋은가? 다 좋아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건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 수행자님의 노력이에요.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또 다르게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보는 게 바를까를 고민하는 마음,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를 고민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이죠. 그게 수행하려는 마음이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세요. 이게 어떨 때는 생활을 보면서 조건 따라 생겼어 라고 해주면은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고요. 또 어떨 때는 확 넓혀서, 넓힐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생각 보고 있다가 넓히면요, 꼭 생각에 대해서 내가 많이 물러나듯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생각이 내게 덜 자극되고요. 또 어떨 때는 생각 있고 생각 아는 마음 보려고 그래요. 생각 아는 마음은 생각에 있지 않아요. 생각과 다른 곳에 있죠. 그래서 마음을 다른 곳에 둬요. 마음을 다른 곳에 두기 때문에 생각의 영향이 작아져요. 어떨 때는 이게 효과적이고 어떨 때는 저게 효과적이에요. 수행자님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서 나가다 보면요. 자꾸 서 나가다 보면 이 세 가지가 그냥 이게 한 뭉탱이 됩니다. 나중에는 생각을 보면서 마음은 가벼워지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통으로 그렇게 돼요. 난 그걸 통으로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통으로 그렇게 됩니다. 말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다른 표현을 하면서 그 지혜를 적용하려고 그래요. 조건으로 생겼어, 넓힌다, 아는 말 본다, 다 다른 거죠. 근데 실제 그걸 통해서 되어지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중에 하면 할수록 능숙해질수록 이렇게 구분되는 관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점점 없어져 가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움직임, 이런 노력을 했을 때 변화되는 마음의 움직임만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보려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더 효과적인 방법 찾으세요. 근데 효과적인 방법을 좀 쓰다 보면 안 쓰게 돼요. 근데 효과적인 방법이 여전히 효과가 있으면 계속 쓰십시오. 질문입니다. 습관된 일을 하면서 그 습관된 일을 통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 사는 것이 정말 보람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정도 좌선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일찍 외출할 때도 꼭 적어도 10분 정도는 앉아서 좌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화된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어떨 때는 내게 족쇄가 되기도 한다고 느껴집니다. 좌선을 하고 난 뒤에는 밖으로 나가서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서 어디에서 뭐 한다는 게 생겼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있는 벤치까지 가서 거기에서 앉아서 좌선을 좀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저희 루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춥고 고층 아파트 사이에 그늘진 곳에 벤치가 있어서 나갔을 때 벤치까지 갈까 아니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왔다 갔다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왔다 갔다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꼭 마음은 벤치까지 가야만 뭔가 한 것 같이 느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저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영을 했고 그 벤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벤치까지 계속 갔던 그런 습관들이 내 마음에 습관화되어서 그게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수행님께서 아침에 그렇게 안 빼먹고 좌선하신다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항상 마음이 좋은 때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좋은 때만 있지 않아요. 마음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안 좋은 마음, 번뇌의 마음이죠. 번뇌의 마음은 수행하기 싫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안 빼먹다 하셨으니까 마음이 번뇌스러울 때도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아침에 좌선을 해요. 그때 좌선할 때 좌선하고 싶어 할까 하면 아마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규칙,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죠. 수행자님께서 습관에 말씀하셨죠. 내가 정해놓은 습관, 규칙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무 같은 게 있어요. 의무감 같은 걸로 강제를 해요. 이게 분명히 구속이에요. 근데 구속인 구속이죠. 그러면 구속은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속이 과연 나쁠 것인가 라고 생각도 한번 대립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대학 교수가 계세요. 이분이 수능 출제위원회요. 출제하러 들어가요. 출제하러 들어가면 출제위원들이 호텔을 하나 통째로 잡아서 방을 주고 거기서 못 나온대요. 당일까지 못 나올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다 압수해요. 바깥과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전화기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TV를 보겠죠. 거의 세상과 단절되어서 한 보름을 살아요.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보름 동안 내가 핸드폰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전화도 안 하고 정말 좋네. 보름 동안 들어가서 내가 수행 잘해야지. 완전 수행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구나. 밥 주고 뭐 하고 청소해주고 다 해주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수행을 하면 되겠네 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름 뒤에 나올 때 아주 거의 폐인이 되어서 나왔어요. 약간 비유적인 말입니다. 폐인. 수행 하나도 안 하고 나왔다는 거죠.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진 거죠.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면 번뇌가 기승을 부립니다. 어떤 번뇌가? 주로 욕심의 번뇌가 기승을 부려요. 그렇게 자기는 들어가면서 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들어갔는데 아마 욕심이 할 걸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주로 TV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화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서는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수행을 짬짬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온통 자기 수행 시간이니까 그 반대로 아예 수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수행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 결코 우리에게 완벽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통제가 없는 것, 이 구속이 없는 것, 그게 결코 수행자님에게 가장 좋은 수행 환경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구속이 우리 같은 중생들이 수행하는데 필요해요. 마음이 좋을 때는 기꺼이 그걸 하겠죠. 아침에 1시간 자선해요. 근데 마음이 안 좋을 때는 구속된 마음으로 그걸 해요. 그렇지만 구속된 마음 그 자체는 별로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건 내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미얀마 있을 때 점심 먹고 미얀마는 덥잖아요. 거기도 거의 대부분 일정 시간 자거든요. 뭐 하겠어요. 방에서 혼자 있는데 거긴 정말 뭐 핸드폰이 TV니 뭐 라디오니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밥 먹고 바로 법당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수행자가 그럴 겁니다. 밥 먹고 낮잠 좀 자요. 난 낮잠을 길게는 못 자는 스타일이라서 한 15분 자나? 길면 30분? 자고 일어나요. 뭐가 좀 띵하잖아요. 그러면 12시 좀 지나면 법당 가요. 낮잠 자고 나서 법당 갈 때 마음이 거의 항상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법당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 의무감으로 끌려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가요. 근데 항상 갔어요. 근데 그렇게 법당 가는 마음이 안 좋으면 그거 안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법당 가서 앉아서 나를 보고 바르게 보려 하고 알아가고 마음이 깨어나고 활기차지고 그러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그러니까 속박되고 구속된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그 하는 게 바르다면 결론적으로 내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게 꼭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바깥 벤치 이야기 하시는 것. 벤치는 사실은 너무 구속적으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 벤치가 있고 날이 좋을 때는 벤치까지 가서 거기서 앉아서 좌수 좀 하시고 오셨어요. 이게 루틴이에요. 근데 날씨가 춥고 벤치는 멀고 그리고 벤치는 그늘 속에 있고 햇빛 있는 따뜻한 곳은 다른 곳에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추운데 벤치에 앉았으면 금방 몸이 어스러세지면 추워질 거예요. 당연히 햇빛 있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수영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근데 벤치까지 가야 되지 않나는 마음이 생기나요? 벤치까지 가야 되지 않나는 이 마음은 정말 구속으로 너무 치우친 마음이라고 난 느껴집니다. 구속으로 너무 치우친 마음이에요. 어찌되었든 그런 구속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하는 것 같아요. 구속도 있다 해서 결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침을 한다면 그것 또한 행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행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선은 다른 것과 완전히 구분되는 특별한 자세죠. 몸이 그냥 정적이니까. 근데 행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선 이외의 모든 활동을 대표한 동작이에요. 걷는 것. 행위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것, 이것도 행선에 들어갑니다. 일상의 삶의 축약판 같은 거예요, 행선은요. 그래서 행선을 하는 게 익숙해지면은 조금씩 일상의 삶에서 알아침 하는 것, 걸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알아침 하는 것도 행선에서 익혔던 그런 능숙도 그게 자연스럽게 일상 삶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또한 행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본문을 듣고 있는데 작년 초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인터뷰를 듣고 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그때는 참 몰랐구나. 그때는 참 미숙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님께서 바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을 듣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길을 놓치게 되고 잘못 가게 되는데 스님의 말을 통해서 또 새롭게 바른 길을 찾고 바른 방향에 대한 이해가 생겨가는 걸 여러 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스님께서 내 마음이 깨어있고 가벼울 때 세상일에 대해서 이게 옳아라는 내적 판단이 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가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자극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스님이 말씀한 걸 종종 실천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도반들이나 언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당위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바르다고 생각되어서 바르다고 판단되어서 그 행동을 할 때 도반들에 대해서도 언니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자유로워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을 때 그것의 발음에 대해서 자꾸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그저께 수행을 하면서 대상들을 알아가고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순간 아주 강하게 마음이란 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지? 이런 의문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 의문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나를 보면서 마음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서 마음을 알려고 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분명하게 와닿는 뭔가는 없었습니다. 아는 마음을 보기도 하고 또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마음을 넓혀보기도 하고 계속 관심 가지면서 봐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분명한 답은 없었습니다. 어제 스님 법문에서 마지막에 스님께서 마음이란 것은 장수가 없고 단지 성질과 작용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이 또 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동의하는 마음의 느낌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마음이란 게 정확히 뭐다 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행하면서 계속 마음을 이쪽에 쏟고 이쪽에 섰지만 수행 자체는 바르게 했습니다. 대상들을 알아가고 대상과 함께는 마음을 이해가고 마음에 대해서 관심 갖고 관심이 계속 있으면서 또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에 나름의 결론들이 나오는데 마음이란 게 보는 것도 마음이고 듣는 것도 마음이고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구나. 마음이란 게 정말 성질과 작용이구나. 위치 없이 그냥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뭐다에 대해서 나름의 내용으로 그 답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스님이 하시는 기초수행 법문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이해한 마음에 대한 이해를 스님의 말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마음이 뭐지라고 마음에 아주 강한 의문이 생겼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지혜가 생긴 것이고요. 우리가 조사를 하고 법에 대해 조사를 하고 하는 게 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뭐지? 이렇게 의문형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 수행해서 그 답을 얻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항상 해요. 답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중요해요.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걸 지켜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는 마음 상태죠.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봐 나가다 보면은 이해가 내 마음에 쌓여가요. 내 마음에 쌓여간 이 이해를 내가 굳이 말로써 마음이 뭡니다라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게 그런 이해가 분명해졌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이 마음을 완전하게 아는가 하면 절대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 관심 갖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관심 갖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아는 마음이 되었든 무슨 마음이 되었든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봐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깊어져 가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연기로 나아가고요. 그게 대상과 함께 있는 어떤 조건으로 나아가고요. 그러니 조금 염려하면 염려겠죠.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안다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을 너무 구체화시켜서 분명하게 말로써 설명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알아가는 것. 이게 말이 장황하고 화려하고 구체적이고 이런 게 세상에서는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더 잘 알아서 저렇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법은요 구체적이고 화려해지고 분명해지면은 더 멀어요. 본질과 더 멉니다. 본질은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직관적 이런 말 쓰죠. 마음이 뭐야? 하면 느껴져요.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에요.
마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걸 10분 동안 설명해요. 이게 훨씬 더 본질과는 천리말리 먼 겁니다. 마음이 뭐야? 그거지. 라고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할 때, 법의 방향에서 뭔가를 이해할 때 거기서 너무 구체성을 찾지 않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 안의 발음. 이런 거 옛날에 논어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화내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거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랑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는 내적인 알미 있어요. 이걸 의지해서 이걸 기준 삼아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옳아요. 내게 옳아요.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옳아요. 이 행동 자체가.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신뢰를 줘요. 마음이 굳건해져요. 남이 뭐라 해도 안 흔들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잘 없죠. 자기에게 유리한 것, 이게 기준일 수 있겠죠. 근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기준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행동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업하는 게 아마 점집일걸요? 점집, 무당, 왜 성업하겠어요?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요. 자기 안에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남이 말하면 그게 훨씬 더 옳은 말 같아요. 옳은 방향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점집이 그렇게 성행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수행하는 사람, 내 안에서 기준을 찾는 사람, 내 안에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알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해요. 그 행동 또한 옳은 행동이죠. 내가 알아요. 그러니 이렇게 내 안에서 옳고 그 옳음을 바탕해서 행동이 나올 때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행동했을 때 그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훨씬 더 작게 영향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지혜가 완전하다면 전혀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내 기준이 곧 지혜 기준이고요. 옳다는 내적인 지혜 기준이죠. 그리고 수행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내 인터뷰를 듣고 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내가 여러분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여러분에게 약간의 다른 시각을 제시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약간의 다른 시각, 다른 말들을 할 뿐입니다. 내 말이 별로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진지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걸 아주 좀 의미 있게 들어요. 의미 있게 듣고 그 들은 걸 자기 스스로 소화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의미 있게 말 안 해도 듣는 사람들은 의미를 찾습니다. 이게 참 인터뷰의 오묘함인데요. 사실은 다 자기가 찾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말 한 적 있죠. 사실은 내 인터뷰 내용이라는 게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말을 어떻게 잘하고 도움되고 의미 있게 말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별로 책임감, 부담감을 안 느낀다 이런 말 한 적 있습니다. 말을 아무리 멋대로 해도 별로 죄책감도 별로 안 느끼고 부담감도 별로 안 느낀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해서 여러분이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길을 찾는 거예요. 단지 내게 인터뷰하면 아마도 그런 믿음이 있겠죠. 스님이 그래도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스님이 그래도 나보다 잘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또 내 수행과 내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게 새롭게 발견되고 그 발견된 것이 옳다고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옳음에 대한 발견을 갖고 아 스님이 가르쳐줬어 내게 이렇게 옳음이 생겼구나 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생긴 좋은 것들은 다 여러분 스스로 찾은 겁니다. 남이 좋은 걸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것은 다 내가 찾는 겁니다. 수행자님께서 말했던 그런 바른 방향으로 변화, 이거 진짜 좋은 것이죠. 뭔가 삶의 해결책, 괴로움의 줄어듦, 행복의 증장,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와 방향이에요. 진짜 좋은 것이죠. 이거 결코 내가 줘서 수행자님이 받은 게 아니에요. 수행자님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키워갔던 것이고요. 키워갔던 것을 어느 순간 수행자님 스스로가 발견한 거죠. 내게 있는 걸 몰랐다가 발견한 겁니다. 다 내 스스로 해나가는 길입니다. 남이 좋은 걸 주어서 내게 좋은 게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